자,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 이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 속에서 사무엘이 취하고 있는 이런 자세, 그리고 사무엘이 입을 통해서 내뱉고 있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뱉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또 뭐 좀 이따 얘기는 하되,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네 말로 내가 의롭게 되고 네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뱉고 있는 그 말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선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면 툭 치면 우리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혜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노와 짜증과 뭔가 억울함과 뭐 불쾌함과 이런 것들로 항상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매 순간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미간이 찌푸려짐과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re am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am I.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원래는 영어로 얘기하려고 그러면 here I am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here I am 이렇게 하지 않고 here am I 이렇게 지금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지금 사무엘 같은 경우에 I am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I a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입으로 내뱉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입에다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들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것을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우리가 지금 확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다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도 이런 자세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뭐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합당히 걷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을 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인 어떤 만족들을 채우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길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죠? 잘못 걷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고, 감독을 불렀다면 교회 감독은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망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각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 안에 들어 복음을 전하도록 또한 기본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나라가 올바로 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걷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 직분을 주셔서 직무를 주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 직무를 맡기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사무엘상 3장 5절로 오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장 5절 준비 시작.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매 그가 가서 누우니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 엘리가 부르나 보다 하고 움직일 때 늦어 아유 도대체 이 사람이 또 오늘 나를 왜 부르시나 뭐 이러면서 뭐 불평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려가서 주인의 부름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누군가 주인이 부를 때는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인의 부름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쓸만하구나. 낮은 자세로 뭔가 반응하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한 번 불렀는데 제대로 안 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 불러야지 이러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아쉽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는 건가 누가 부르는 건가 헷갈려가지고 망설이고 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잘못했다 해서 한 번에 모든 기회를 우리가 주고 박탈하게 되면 나머지 기회를 박탈하면 억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회를 충분히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부름에 정확하게 빨리 답할수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낭비된 시간들을 살고 그분에게 합당한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시간 낭비한 게 너무 아깝다. 그때 정말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고 그때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너무는 못 드렸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고 그저 내 마음과 정성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정말 그냥 덜레덜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부르고 계신다. 그럼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빨리 착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거나 교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하면 사람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을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고, 그죠? 목사에게 달려가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독립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목사에게 나가서 자꾸 날 불렀냐고 목사가 나를 일을 시켜주기 바라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핀트가 빗나가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에 관해서 핀트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딱 돌아보고 이상하다. 그죠?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러는데 이런 명쾌한 진리를 왜 거부하지? 그죠? 왜 이런 명쾌한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내가 틀렸나? 하고 할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외로워도 슬퍼도 꾸준히 나가셔야 돼. 나는 안 울어. 그냥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귀가 뚫려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많으면 좋죠. 그죠? 나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지 않구나. 그죠? 외롭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로 만족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만족해. 그렇게 하는 게 맞으면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만 하더라도, 그죠? 진호 형제하고 나하고 둘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것들을 잘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가셔야지 자꾸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의 의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게 하면은 안 될 수도 있다. 7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더라. 이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건 사실 내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을 아는 것과 그분을 정말 깨달아 내 안에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어진 때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해서 모르던 아직 때가 안 됐던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알게 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죠?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교회 성경을 100독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서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까막 눈으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자 공자를 가르치다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보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 많이 했겠죠. 그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했겠지만 사무엘이 주님이 알게 하면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석박사 아니라 포스트까지 다 해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저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도 해. 그죠? 여러분들 교회 사이트 돌아다니면은 전부 다 진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외형이나 볼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예수님이 거부된 것도 볼품이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날 대통령을 뽑고 할 때도 잘생긴 사람 뽑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돼서 진리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보면 이 교회는 뭐 요한복음 강의 무슨 강의 뭐 엄청나게 많고 뭐 대학 교수 출신이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력이 화려해서 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아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을 알았으면 누군가가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런 사람이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요. 진리의 빛에 어두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 형제 오면 부담스러워. 눈부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가려면 얼굴을 가리고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왜? 내가 너무 광채가 나면 얼굴을 가려야 돼. 베일로 가려야 돼. 그죠?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이라면 날 쳐다볼 수 없고 내가 성령 충만에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알아. 저 사람은 다른데? 그죠? 부담스러워. 애가 너무 깨끗하게 놀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아니다 하는 사실 자체는 내 입으로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아는 일, 이런 것들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틀려요. 제가 여기 있는 많은 자매님들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같이 사는 내 아내 같이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내 아내와는 깊이 있는 교제가 있잖아요. 모든 게 허물이 없잖아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고 없고 그런 교제와 다른 이렇게 우리가 정리된 관계에서 만나는 교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진짜 그분을 아는 경험이 있어야 돼. 깊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증언을 해요?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슨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대1로 진짜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맞다. 그분이 생명이 맞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구나. 그분이 교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성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가서 입이 막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그분을 증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라는 거야. 뭐 어느 구절부터 전해야 돼. 무슨 공식 있으면 가르쳐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 아내를 어떻게 가르쳐주는지 공식 좀 가르쳐줘. 그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내 아내는 어떤 아내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아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자 이제 세 번째 엘리에게 딱 갔는데 엘리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냥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그냥 싹 메말라가지고 없었는 상황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대제사장이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대단히 영역이 높고 주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찾으시면 당연히 엘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를 찾으세요? 어린아이를 찾고 계신다는 걸 알게. 지금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부르신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무엘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을 때 이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위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 10살 미만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 어린 나이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에게 무언가를 시키고자, 그죠? 첫 번째 시킨 건 물론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시키게 되잖아요, 그죠? 이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사무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지식이 높고 엄청나게 나이를 먹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나이가 11살, 12살 이후에만 물침례를 주겠다 이런 주장들은 나름 뭔 뜻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굳이 성경에서 없는 규정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조그만 나이에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 나 어린 나이는 나 물침례 안 줄 거야. 11살, 12살은 돼야 내가 줘야 되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열어놓고 있는 거를 내가 닫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게 무슨 계비론을 알고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 일이 어린 나이에는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에게서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조금 부모들 극성에 그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부모들이 막 우리 아들 딸 막 구원도 사실 안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침례 주라 그러고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딸 구원 받았어요, 우리 아들 구원 받았어요, 자꾸 침례 주사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열어놓고 있는 부분을 내가 임의로 닫아서 11살 이하는 침례를 안 주겠다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의도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굳이 우리가 성경보다 자꾸 앞서거나 성경에 말하지 않는 규정을 만드는 일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참 쉬운 거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해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얼마나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걸 나보고 이해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대학교 졸업 논문 보면서 내가 이해하면 구원시킬게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침례를 성령의 침례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 하나가 유니파이 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 진짜 이해해 볼래 하고 설명하면 이해할 자신 있으시겠어요? 미분적분도 우리가 그 아주 간단한 하나님 입장에서 간단한 수학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박사 석사를 포기하는데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는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눈물나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진짜 쉽게 믿으라고 하는데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 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실 보면 물론 성도들보다 감독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이해해야 그래야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잡한 논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한 거는 계비론이나 천년왕국 이론 이런 거 얼마나 아느냐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섬기는 생활을 했느냐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너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걸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너무 복잡하게 구원을 마치 구약의 유월절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어린아이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진화론을 배우고 세상의 학문들을 다 배운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이게 깨고 부수고 변화돼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접하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깔아주면 그 말씀의 배경들을 잘 깔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죠?
이제 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엘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계획하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엘리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끊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을 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선택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엘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자, 9절하고 10절 두 구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사무엘에게 다시 가서 이제 이게 내가 부르는 게 아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 가서 누웠더니 주께서 다시 오신 거죠. 그 전에는 사무엘에게 오셨다라는 표현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네 번째 부르시면서는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만 해서 청각적인 것만. 근데 지금은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비주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주얼로.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환상과 같이 환상의 영역으로 오셔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무엘에게 계시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린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시고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서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열린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욥기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으되, 여기가 서서 이런 것입니다. 서서 가만히 서서 있으되 나는 그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어떤 환상, 열린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실 때는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창세기 2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렇게 두 번씩 부르는 상황이 있죠. 출애굽기 3장 4절로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사무엘 3장 8절 보게 되면 여기서 주께서 할 때 사무엘 3장 8절 보게 되면 주께서 할 때 주가 Lord라는 영어 단어가 Lord가 전부 다 대문자예요. 이 Lord가 전부 다 대문자인 Lord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대문자인 Lord 형태로 등장하시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가 전부 다 대문자인 Lord가 전부 다 대문자인 주입니다. 그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자, 노아에게 방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의 위치가 어디죠?
방주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죠? 방주 안에 주님이 있고 노아의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홍수가 다 끝난 뒤에 8장 15절 하나님께서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주님은 방주 안에 그대로 계시고 주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주가 전부 다 대문자인 주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할 때 주께서 전부 다 LORD 전부 다 대문자인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가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33절 여기 LORD 전부 다 대문자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기의 길로 가니 아브라함도 자기 젖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LORD 전부 다 대문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거의 하루를 같이 보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로 이번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요나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주의 말씀이 할 때 이 주가 LOR이 전부 다 대문자의 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3절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할 때 여기 주도 LORD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서 나타나 등장하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를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였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에게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문자 전문자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너 가서 누워 있다가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9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를 빼버려요. 주여를 빼버리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무엘의 정직함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나 되고 정말 그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분 아무나 되고 신비롭게 나타났다고 무조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경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그가 정말 주님이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주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그분이 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막 함부로 나타났다고 막 함부로 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충분한 필요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확인하고 그분이 주님인지를 보고 이분이 정말 주님이구나.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이 하는 일은 다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라고 인정한 이상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하면 아무나 되고 마귀에다 대고 악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주요 그러고 주님이라 그러면 내가 악한 일에 동원되는 종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무언가 우리가 확인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심을 확인하고 일단 확인이 됐으면 그죠?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인지 확실히 알기 전에 주라고 부를 수 없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 오늘 여기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